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 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금요일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무언가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더해 주신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욥기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끝절 6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십시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닷의 세 번째 말입니다. 18장에서 보았던 빌닷의 그 내용과 빌닷이 욥에게 했던 내용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게 긴 내용을 말했던 18장과 달리 오늘 여기 25장에서 이렇게 짧아진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더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뭘 말을 해도 욥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보고 알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은 이 6절을 통하여서 욥에게 또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런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 쭉 이제 나열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보면서 이제 오죽 할 말이 없으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늘어놓는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욥의 개인적인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대신에 욥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설명하는 차원들을 보는데요. 이거 앞에서 다 반복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새삼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별 의미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뭔가 말을 해야 하겠다 싶으니까 그냥 주절주절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는 첫마디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늘 2절에 보면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다. 다스림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대통령 역할을 잘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참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저렇게 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막 설왕설래 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위엄도 있다.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걸 게 없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야 다스림, 하나님의 권위는 완벽한 거야.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다스림 안에는 또 무엇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화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완벽한 겁니다. 시시비비를 딱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는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의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싶었을까요? 지금 욥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해석하면 욥, 너 그만 고집 부리고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주절대고 빨리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손들고 엎드려. 그게 네가 화평을 얻는 길이야. 뭐 이런 얘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이 빌닷이 했던 말, 그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정말 뭐 눈곱 반곱도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빌닷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하여서 물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빌닷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욥에게 지금 쭉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욥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와, 내가 몰랐네.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요 26장에 들어가면요,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또 앞서서 있었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욥이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그저 단순한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습니까? 욥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익히고 그리고 내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누군가를 공격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명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 지식은 어떤 의미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방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방편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피해 나가고 또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지식이 되어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어 주신 목적에 합당한 것인가요? 아니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서 돌판에 새긴 계명들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군사들이 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시내 산에 데리고 온 목적입니다. 구별되는 삶, 모든 나라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목적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계명은요, 지식이 아니라 결국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친구인 욥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 너에게 까닭 없이 이렇게 힘들게 했겠느냐? 하나님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도 모르겠다. 너 욥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기다려보자. 너 낙심하지 말아라. 너 이때까지 살아온 것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야. 너 분명히 우리 모르는 중에 엉뚱한 짓 한 거 있지. 빨리 이 시를 짓고 해. 너 그래야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합당한 응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구나. 지식에 뭐가 빠지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식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지식이 뭐로 바뀌어지게 해요? 지혜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제외하고 성령님을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겠습니까? 지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 틀린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냄새가 풍겨진단 말이에요. 공격적인, 날카롭고 싸납고 폭력적인 냄새를 풍기느냐, 사랑, 달콤하고 평화를 주는 그런 푸른 냄새를 풍기느냐 말이죠. 욥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심판과 징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이 지식들,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 19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 시내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계명, 곧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결론은 말씀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보지 않고요, 그 말씀 속에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은 삶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 안에서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들려지는 것, 보는 것, 경험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의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 그래서 설교하는 목사와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리더 역할을 맡은 이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지식을 쌓고 지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또 증거하면서 그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곧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지식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금요일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 또 한 주간 수고하면서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은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 변명의 도구나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가 아닌 것을 또 한 번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식으로만 남겨져서 오늘 빌다시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하여서 증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욥을 공격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또 한번 되물으시는 주님의 물으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여,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주의 말씀인데 우리 속에 지식으로만 쌓아두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될 수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의탁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고 애썼던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그 마음에 쉼을 주시며 주일에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별